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인데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 기도는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배 때도 했고 새벽에도 했고 가끔씩 삶을 살아가다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내가 하는 기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가끔씩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상황이 그대로인 거예요. 사람도 그대로고 문제도 그대로고 나도 그대로고. 자,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9편은요. 제목을 약간 응용해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그대로인 밤이라는 스스로의 그냥 부제를 달아본 겁니다.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 본문 위에 작은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목동이던 시절에 아마 10대 후반으로 추측되는데 그때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던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삼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 조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많은 승리를 거둬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싫은 거예요? 이것을 사울이 싫어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나잖아.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윗 얘기만 하는 거야? 인스타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뉴스를 봐도 전부 다윗 얘기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작은 질투를 묵상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질투와 두려움은 짝인 거 아십니까? 은근 이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 존재가 뭐길래 나의 삶을 위협하는 걸까? 그리고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또 어느 날인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겼네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하필 또 사울이 그러니까 성경을 사무엘상 그 18, 19장 이런 데 보면은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나와요.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귀신이 들렸나 봐요. 근데 그때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사울을 돕기 위해서 보통 음악 치료를 했나 봐요. 어떤 음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악기 나와요. 수금. 수금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건가? 뭔가 어때 수금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사울을 고쳐줬나 봐요. 음악 치료, 찬양을 부르면서. 근데 이때는 이게 통하지 않았나 봐요. 사울 왕이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집니다. 2번이나요. 다윗이 간신히 피해요. 그리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보통은 여기서 멈췄는데 이날따라 사울이 약간 달랐나 봐요. 끝까지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 누구를 보내냐면 자객을 보내요.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 이미 군사들로 포위된 상황이에요. 근데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게 다윗의 아내가 누구예요? 미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갈이 누구의 딸인지 아세요?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과 부딪혔을 때 난전이 일어날 수 있고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윗이 사울의 아내 미갈의 목숨을 인질로 잡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단 매복하고 있다가 다윗이 움직일 때 그때 잡잘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그날 밤인데 포위된 상황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오히려 다윗을 도와줘요. 남편 대신에 그 침대에 그 나무 토막 같은 우상을 눕혀놓고요. 이불을 덮어요. 위장을 하고 병사들을 유인한 다음에 밧줄을 내려서 창문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시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쭉 저희가 읽은 17절까지 내용은 평화로운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아니고요.
이런 밤에 일어난 상황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정말로 자기 생명이 끝날 수 있는 밤이고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데도 없는 그 어두운 밤에 과연 다윗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굉장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윗이 많은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을 좀 곱씹어 보면은 우리도 역시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응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이 준 지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늘은 이걸 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정말 절대적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냐?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가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장군이에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장군이에요. 계급을 가지고 병사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지금 왕과 내가 오해가 있으니까 너희를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지 않아요. 해명을 하지 않아요. 그는 싸우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해명을 하지 않아요.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1절에 시작되는 이 첫 마디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다윗만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 억울한 문제, 수많은 오해들을 만나요. 저번 주에 신방했던 어떤 몇몇 지체들도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회사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너무 억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뭘 꺼내들어요? 핸드폰 꺼내들고 어떻게 해요? 뭘 검색해요? 한번 나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막 찾죠. 막 이렇게 넘겨보는데 안 보이죠. 근데 누구랑 통화를 하지 찾고 통화를 한번 해봐요. 이 답답함을 먼저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해볼까? 보통 우리는 사람을 찾아요.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고 감정을 공감받기를 원해요. 같이 욕해주기를 원해요. 자기의 상황을 먼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오늘 보면 1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이거를 좀 원어로 찾아봤어요. 이거 한글 성경이니까 이게 나의 하나님이여란 말이 먼저 나온 게 아닐까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엘로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다윗은 다짜고짜 먼저 하나님 부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이 표현이에요.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 삶에. 그러면은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가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관계에 대한 의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었을 때 우리에게 흔들리는 거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아니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찾아와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친절하더니 왜 나한테는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란 존재 유무보다도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냐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진짜 나의 하나님이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되게 직설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들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자, 3절 4절을 쭉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무장한 군인들이 집을 뺑 둘러싸고 있어요. 활을 조준하고 있어요.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저격총으로 그 빨간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걸로 다 다윗의 집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병사들 앞에 나와가지고 손 들고 지금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 앞에 먼저 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 때
저도 그래요. 나의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요. 나의 힘듦을 회사 동료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회사 동료잖아요. 좀 부르고 싶어요. 불러서 아닌 것처럼 어때요 좀? 하면서 기도 잘 돼? 하면서 사역 어때? 하면서 뭔가를 같이 나누고 싶을 만한 걸 계속 찾고 싶은 욕망이 들어요. 목사인데도요. 근데 필요해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금 캐치해 볼 게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하라고요? 나의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순모임 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내 기스란 말이 아니에요. 나눠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께 짧게라도 나누세요. 예를 들어 회사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은 저 상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같이 욕할 수 있어요. 그 김 부장 빨리 회사에서 내보내든지 하나님 데려가든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안 돼요? 이 기도를 짧게라도 하세요. 그리고 그 직원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이 짧은 순간의 기도 있죠.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나누셔요. 이 연습이 필요해요. 자, 그럴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 안에 임해요? 평강이에요. 평강은 그분이 내 말을 들었을 때 임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말을 듣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평강은 그분이 내게 말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셨을 때 찾아오는 가장 좋은 증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평강의 왕이신 그분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먼저 찾아오는 그 영적 평안함을 좀 우리가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이렇듯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다양하게 해요. 이름이 많아요. 5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과 같이 포위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군사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바꾸고요. 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백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에 어떤 하나님을 불러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집이 작은 회의를 했어요. 가정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적절한 예화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고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가족들이 작은 회의를 했는데 그 핵심 토론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누구를 닮았냐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토론이 열렸어요. 나름 진지한 토론의 자리였어요. 성격은 누굴 닮았냐? 외모는 누굴 닮았냐? 글씨체가 이런데 이 글씨체는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냐? 이러면서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좀 가족끼리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씩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답변이 참 기가 막혔는데 저는 아빠를 닮고 싶어요라고 말을 했어요. 저 이 정도입니다. 모르겠어. 이 말은 나는 엄마를 닮았는데 실상은 너를 닮고 싶다 말인지 어쨌든 다양한 의미. 둘이 약간 이제 머리 아파했던 무슨 말이니?라고 했는데 그럼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다를까. 이거는 이제 그 아이의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안 큰데 키도 크고 요즘 뭐 살이 쪘지만 그래 튼튼하고 뭐 선물도 잘 주고 게임도 잘 시켜주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게임 잘 시켜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분이 참 좋았는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러웠냐면 제가 정말로 그런 존재가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래 맞다. 너는 귀하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아빠야 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게임을 막 시켜줬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게임 제한 시간 풀어줬어요. 그래,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너희 엄마랑 다르다 풀어줬어요. 제가 그 한참 신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꼭 이렇겠다.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부담스러웠을 건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오냐,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나는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인 저도 자녀가 저희 그런 호칭을 불렀을 때 그것이 묵직하게 어깨에 쌓여요. 되고 싶어요. 자녀가 기뻐하니까. 하물며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다양한 우리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어떻게 그런 존재가 안 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저의 기도는 길지 않았어요. 전부 이 호칭에 대한 거였어요. 할 수 있는 모든 호칭을 다 불러봤어요. 나를 불러서 목사로 세워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도 덮어주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것만 쭉쭉쭉쭉 고백하는데 마음의 감사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 이거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고백한 그 하나님이 있죠. 너무 신기하게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그 구절이 저에게 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 와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면은 그 구절이 저에게 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받은 존재의 기쁨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주가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에게 최대의 효도는 물론 돈을 드리는 거지만 그거 말고 다른 의미의 효도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라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걸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 부른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 보면은 다윗은 대적자들을 개에 비유하는데 6절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저도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표현으로 그 성경에서는 강아지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되게 귀여워하지만 옛날에 표현하는 개는 전부 들개예요. 떼로 다니면서 끝까지 그 물고 뜯는 이런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약간 그런 들개들을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개에 비유하는데 또 7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자,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무기가 칼과 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나요? 어떤 무기가 있어요? 입, 말, 험담, 저주, 거짓말.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합니다. 저주를 해요. 욕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투박하게 하면 뒷담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몸에 난 상처가 아니에요. 말로 들은 상처예요. 이건 안 지워지더라고요. 진짜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은 말이에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다윗을 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밖에 없잖아. 누가 듣겠어? 우리가 이거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8절에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해요.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해요. 들으시니까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대화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굳이 카톡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카톡은 그분에게 다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타 내가 누구 것을 보는지, 유튜브를 어떤 것을 검색하는지 그분은 다 보세요. 우리 검색 기록 그분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녹화 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 앞에 가서 그것이 틀어질 거예요. 우리 삶을 쭉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고 로마서에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나와요. 다윗이 이것을 안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모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많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막 굳이 사람들에게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문제는 굳이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분이 푸실 거거든요. 하나님께 컨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를 위해 미갈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다윗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원수가 아니에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고 상황의 심각함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그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맨 처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 전투를 해요. 여리고는 굉장히 크고 단단한 성이고 아이성은 작고 약한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성에선 져요.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거예요. 저 작은 아이성 정도는 괜찮겠지,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군사를 조금만 보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자기들 생각으로 싸우다가 져요. 문제 크기를 분석했어요. 상대 강함을 분석했고 상황이 더 어렵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석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 많은 경우는 분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진짜 싸움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지 상대가 아이성이냐 여리고성이냐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주목해야죠. 그런데 어떤 피조물, 무형의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창조주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자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뭐 어떻게 시작해요? 맨 처음에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이상합니다. 저들을 당장에 없애주셔야,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 마음이 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없애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다윗이 왜 없애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다윗의 두려움은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빨리 잊어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셔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은 천천히 안정화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의 평안함보다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기도예요. 전에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을 때가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윗의 인생을 알아보다가 더 다윗이 대단해 보이는 건 이런 기도 때예요. 이때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이 젊은 애가 20 초반이니까 이 청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 기도가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다윗이 맨 처음에는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알게 해달라.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의 기도는 공동체, 나라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자기 문제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보통 기도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로 끝나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엊그저께 청년 금요 기도회 때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기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느끼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어떻고 저런 문제 어떻고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부르는 거 아세요?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되는 거예요. 한참 그 주주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삼청년부 순장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주중에 신방했던 분들의 기도가 나오고 제가 그때 여러분 써주셨는데 기도 카드 내용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보통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하나님 이 기도 다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건 정말 좀 몇 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이 시대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전 세계 곳곳을 위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 곳, 전쟁일 것 같은 곳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그곳에 대한 장면들, 상황들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면서 요즘에 신문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한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건데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가 통곡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참금 이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그 무게로 주는 무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한참 울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순장한테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 오랜만에 이렇게 딱 하이파이브 이게 뭔가 좀 그 느낌이 있거든요. 좀 오랜만에 내 마음 시원하게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느끼죠. 아래에 있는 게 어떻게 보여요?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건 시선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현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길, 영적 지경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 기도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영적인 고도를 높여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난 이 문제가 하나님 모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발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적을 개에 비유하는데 14,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분위기가 약간 달라져요. 앞에 말할 때 이들을 똑같이 개로 비유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서운 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떤 개라고 나오냐면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워. 개라는 위험은 똑같이 존재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고도를 높이다 보니까 적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려는 존재로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문제를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커지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 기도가 작아 보이면 문제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하냐면, 내 앞에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타임라인이에요. 보통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새벽에 그 교회에 좀 일찍 출근했습니다. 설교 준비 때문에. 쭉 그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는데 빨간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밖을 좀 이제 창을 통해서 밖을 보는데 커다란 그 달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혹시 아침에 새벽에 달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만 보면 됐죠. 그 커다란 달이 보이는데, 오늘 달이 어땠냐면은 그 뭐랄까, 보름달은 아니고 한 80, 70% 정도 완성된 달이었어요.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달이 혼자 막 감상해졌고, 좀 안 어울리나요? 어쨌든 좀 그런 달을 보면 혼자, 그 짧은 신호등이었지만 생각이 좀 잠겼는데, 제가 유독 그 눈길이 갔던 그 달의 모습이 뭐였냐면, 그 한 80% 정도 채워진 그 밝은 부분이 아니고, 아직은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보름달의 남은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달이 찌그러진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채워지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만들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보면 얼마나 저 달이 예뻐 보일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기도했는데 왜 그대로일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의 오랜 고민과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별로. 적은 그대로 있고 밤도 그대로예요. 위험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다윗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찌그러진 달을 보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곧 차오르게 될 보름달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대로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밤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밤을 혼자 보내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밤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아직 밤이지만 아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반드시 아침은 찾아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 맺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 삼청님부 됐으면 좋겠습니다.